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이 수능 날이었죠? 그렇죠? 예,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예, 수능 시험을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시험 결과가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시험 망쳤다고 괴로운 아이도 있죠. 예,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봐도 예, 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시험이 기대가 됩니다. 공부를 한 친구, 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시험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푸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학생은 시험이 어때요?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예. 그 시험 보는 중간에도 안 풀려서 막 끙끙대고, 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쁘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도 답을 알면은 그 시험이 그렇게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하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죠. 동의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문제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뭐 질병 문제, 재정 문제, 돈 문제, 이런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답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제일 답이라고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뭐니 해도 머니다. 여러분, 여기도 머니 나오죠? 답이 뭘까?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답일까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돈 가지고도 망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분 섬기는 분이 있는데, 그 전도대장자 남편분, 그 집은 돈이 꽤 있더라고요. 아주 뭐 재벌은 아니지만 집은 몇 채가 있는데, 젊어서 두 분이 다 일을 해서 남편분이 암에 걸렸어요. 식도암. 그래서 식도암에 걸려 식도를 잘라내니까 한 7, 8개월 동안 돈이 많아도 한 달에 병원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침도 못 삼키시더라고. 침을 못 삼키시더라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 지금은 조금 이제 죽 드시더라고. 미음 드시기 시작했는데, 아니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명예를 가지면 될 거다. 그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명예 있어도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권력이 힘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근데 어떤 목사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 대통령 하는 말씀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청와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악플이 많이 달립니까? 대통령한테 저주받은 자리라. 권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과학기술이 답이다. 과학기술로 이 세상은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 됐을 적에 잠깐 세상이 그런 낙관론을 펼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모두 행복해질 거다. 근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환상이 다 이미 깨졌어요. 절대 과학기술로 세상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오늘날 세상 과학기술 발전할수록 범죄가 사라지나요?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우울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답이다. 공산주의를 하면은 유토피아가 된다. 레닌, 여기 나오죠. 김일성도 있고, 스탈린도 있고.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수천만 명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독재국가가 됐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됐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1980년대인가, 이 공산주의는 더 이상 쓸데없다. 개혁 개방을 외쳤어요. 스스로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했는데 망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사회주의가 대세다. 이거 안 되는 주의인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거의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답이라고 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가 답이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욜로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답이다. 이게 이제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철학인데 뭐냐? 인생은 즐기는 거다. 마음껏 즐겨라. 그 끝인데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걸 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무리 해봐도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답을 구했던 이 시간에 설교 시간이지만은 이제 한 박진영이라는 가수 잘 알죠. 한국에서 지금 최고령이지만 현역으로 뛰고 있는 나이가 제일 많음에도 차트에서 1위도 하는 그런 가수예요. 최고 성공한 가수.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JYP라고 양현석은 이미 맛이 갔잖아요. 이미 잡혀갖고 이제 이 사람이 1위예요. 한국에서 돈도 제일 이제 엔터테인 쪽에서는 제일 돈도 많고 이름도 있고 성공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항상 숙제를 해놓고 놀아야 돼요. 그럼 자유로우니까. 이게 가장 자유로운 거는 숙제도 안 하고 노는 게 가장 자유로운데. 그거는 그 다음 자유가 날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더 뭐 구박을 받고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건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간 거거든요. 그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서요. 목표를 정했어요. 뭐였냐면 20억을 버는 거였어요. 20억을. 20억을. 생각을 해봤더니 20억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이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빨리 벌었어요. 몇 년 만에 보시고. 깨달은 게 그만큼 어른이 돼 보니까 돈만 있다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당연하죠. 내가 목표를 잘못 세웠구나. 돈을 세웠으면 안 된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명예구나. 그 다음부터 목표를 바꿨어요. 명예로. 그리고 저보다 돈이 훨씬 많은 분들을 가만히 봤더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뒤늦게 명예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데 뒤늦게 어디다 기부하시면서 명예 박사학위 뭐 받던지 무슨 협회 회장 같은 거 하시려고 하고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돈으로는 안 차는구나. 돈은 안 차는구나. 명예다. 명예다.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 뭘 팔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난리가 나서 조건이 10원도 못 가져간다. 그리고 1년 안에 빌보드 12앨범에 그거 실어라. 그러면 미국 사업을 허락해 주겠다. 오케이 가겠다. 갔는데 CD 돌리고. 근데 이제 11개월째 이제 빌보드 그때 6위 앨범에 제 곡이 실렸죠. 2004년도에 메이스께 빌보드 4위 앨범이었고 2005년도에 윌 스미스께 빌보드 6위 앨범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캐시라고 이게 이제 아시아 작곡가로는 최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재밌다. 그래 막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들고 벅찬데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좌표가 또 무너졌어요. 와르르. 명예가 아니다. 왜? 그래,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이거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딱 제 방 이렇게 딱 이렇게 2개를 해놨거든요. 옆에 이제 캐시 것까지 3개를 해놓고 매일 아침에 흐뭇해서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밀려오는 게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제 역량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나한테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이 지독한 운은 왜 따랐을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이켜보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지 않고 정말 재수 좋게 따랐던, 운 좋게 따랐던 일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운인 거죠. 다 운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만 없었어도 무너져 버렸네. 이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한 개만 없었어도. 근데 제가 어딜 감히 내가 뭘 잘했다고 떠들었지 이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노력한 게 많이 쳐도 한 30%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갑자기 시선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면서 감사해요가 시작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 하나 써주면 감사합니다. 가사 하나 써주면 감사합니다. 넘어질 뻔하다 안 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말하면 뭔가 성의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창문 열고 하늘 보고 문 열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고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위에서 왠지 그래서 감사하면 뭐 할 건데 위에서 말로만 감사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다른 더 어려운 분들 드릴게요 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게 또 구구, 사랑 주는 거 자선. 그렇죠. 지금 선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했죠. 네네. 드디어 자유가 왔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그 모든 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위에서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고맙다면서 나 안 찾아와? 오케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외계인인지 그냥 에너지인지 초월적인 에너지 모르겠지만 찾아갈게. 내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아서 그런 너무 건가? 잘 돼서 민망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봐도 궁금한 걸 어떻게 계속. 자선이 답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자선은 지금 죄송해요. 순간적으로 좀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더 다른 게 아니고요. 아니 99%까지는 가요. 99%까지는.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이게 힐링 캠프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 오늘 철학 캠프야. 정말 이게 이런 지금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 없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저 무대 위에서처럼 막 네. 해갖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난 놀만큼 놀아봤어 난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얼만큼 놀아봤어 또 얼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깨질게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같은 몸이었어 아침에 술 깨겨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하고 싶어 baby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No. 난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깨지기만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같던 몸이었어. 아침에 술 깨고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사랑하고 싶어 baby. 이젠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나로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제 lately. 이런 나로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Save me. Save me. Save me. 싫어 싫어. 이런 나로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Please. Save me. Save me. 예, 끝까지 들으면 좋겠죠. 저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자기의 고백 같더라고요. 이제 힐링 캠퍼스 찍은 지 한참 몇 년 후에 아마 노래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는 저렇게 성공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뭐 똑똑하더라고요. 아이큐가 150이래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봤는데 고백이 뭐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해봤는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답이 없을까요? 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저것 중에 한 가지도 아직 못 가져봤죠? 대부분. 저 사람이 안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면은 안 통하는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돈도 가져보고, 여자도 뭐 그 주위에 얼마나 여자가 많았겠어요. 막 섹시한 여자, 이쁜 여자 다 집이었대잖아요. 예? 근데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가자마자 약 주고 수술하자고 합니까? 가면 먼저 뭐를 하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청지기로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더 안 나오면은 더 뭐 하자고 그래요? CT도 찍자고 그러죠. 그 다음에 MRI도 찍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진단이 안 나오면은 처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이 고장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붙들고 하루 종일 고민해서 고쳐지나요? 만든 회사,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곳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고장났는지. 그러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답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증상을 가지고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감기 들면은 콧물 흘리고 열이 나는데 이게 증상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코 흘리는 것만 막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진짜 문제는 목이 붓고 열이 나지만 진짜 문제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예.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돈이 없는 거, 사랑 못 받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증상인데 이걸 채우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계시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거를 뭐 온전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 짧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책이 있는데 책이 있다면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자가 있죠.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가 있죠. 화가가 없는데 그림이 생깁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지. 저자가 있고 화가가 있고 건축가가 있어야지 건물이 생기는데, 그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가 자동차는 한 부품이 1, 2만 개 들어간대요. 비행기는 한 10만 개가 부품이 필요하대요. 제일 복잡한 게 우주 비행선이래요. 우주 비행선은 한 500만 개 부품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 틀리지 않고 맞아야지만 비행기가 작동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부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세포 하나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보다도 더 정교한 게 사람 세포 하나예요. 그런 세포가 100조 개 이상 모인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렇게 복잡한 게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요? 그거는 우주선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으킨 문제가 뭐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단 마귀가 뭐라고 꾀었냐?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네가 주인이 되면 돼. 그러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껏 살 수 있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그 유혹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범죄고 이 죄를 지으니까 사람은 죄인이 됐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이 돌고래, 개, 이게 지능이 높대요. IQ가 80, 90까지 된대요. 근데 아무리 IQ가 높아도 동물은 절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거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정글 밀림, 아프리카 정글 밀림 속에 아는 아주 원시적인 부족도 신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신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짓고 떠났어요. 그게 바로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게 된 사람을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나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나를 믿어야 되니까 막 예뻐지려고 막 애를 쓰시죠? 왜?
미모가 권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미모빨이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그럼 뭐 불안해지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목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내 능력을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날마다 닥쳐.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적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남편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진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행하고 갑질을 하고 상처를 주기 쉬워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잘 보이려고 하고 아니면은 시기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눌리는 존재. 환경에 눌려요. 문제에 눌려요. 또 유혹에 빠져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재정의 축복이 끊어지고 질병이 오고 하나님과 죄를 짓고 끊어진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문제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게 어떤 삶이에요? 사주팔자의 운명에 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은 지옥은 사람을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바로 평생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멸망하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신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구원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냥 부처님, 공자님 이분들은 다 사람이세요. 피조물이에요. 질병에 걸려 죽고 나이 들어 죽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이 죄인인데 뭐. 여러분 옛날에 파리 끈끈이 아세요? 여러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이제 파리 끈끈이를 붙여줘요. 파리가 많은 천장에 딱 붙여놓으면은 파리 놈이 딱 달라붙어.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앉은 걸 보고 딴 친구도 같이 가서 앉는데요. 그리고 같이 이제 근데 이게 파리 끈끈이 한번 딱 달라붙으면은 이게 날아가려고 막 붙으니까 막 날개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개까지 붙어버려요. 그게 다 죽잖아요. 파리 끈끈이 한번 붙으면 못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이 파리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A파리, B파리가 있어요. A파리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B파리도 붙어 있는데 B파리는 아직 싱싱해. 그럼 싱싱하다고 해서 A파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구해요. 절대. 죄인인 인간은 누구를 구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구체적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단다.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난단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단다.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단다. 태어나서는 귀신을 쫓아낼 거고 병든 자를 고칠 거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다 예언이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뤘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회사에 좀 다녀봤는데 무역회사에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바이어가 와요.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옵니까? 예고를 하고 옵니까? 네. 당시에는 이메일은 팩스였어요. 팩스로 메일이 옵니다. 팩스가 와요. 내가 무슨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몇 시 비행기로 무슨 편으로 간다. 이름은 뭐뭐다. 그럼 거기 나가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고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하나님의 법은 죄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피 흘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성경에 예언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고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이 일본을 원자탄 때려가지고 2차 대전에서 이겼죠. 예, 유럽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상륙작전을 승리함으로 히틀러 독일 세력을 파했어요. 남북전장에서 북군이 이겨서 노예가 해방됐어요. 이런 승리. 이건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를 향한 승리요. 마귀를 향한 승리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구나. 주인으로 사는 게 죄구나. 이걸 인정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확실한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이분이 내가 주님을 영접할 적에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지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였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예요. 무슨 진리? 예수 피가 진리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어떤 진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을 적에,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인 걸 믿을 적에 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명? 여러분 가지가 끊어지면은 아무리 싱싱해도 죽게 돼 있어요. 말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원줄기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에요. 죄에 대한 답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피. 아멘. 마귀를 이기는 답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답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볼 적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을 모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철 회장님, 삼성그룹을 세운 분이죠. 그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이병철 회장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을 못 듣고 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위대하게 돈을 많이 벌고 살아도 답을 모르니까 어디 갔겠어요? 훌륭한 분도 답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답을 드리는 거예요. 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분을 마음에 모시면은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없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도 멸망이에요. 이분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해본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본 결과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아쉬워서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친구가 초청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또 어쨌든 이 자리에 오고자 하는 마음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자신을 주고 싶어서, 자신을 믿으라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인도자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생명이란다. 주님이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참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그분 내가 믿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오른쪽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영접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걸 믿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준비될 수 없습니다. 목욕탕에는 씻고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정리하고요.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받으십니다. 내가 이 시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를 돕기 원한다.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하기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수고하고 지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